잠언서 27번째 시간입니다. 27장, 잠언서 2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너무 만족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교만해지지 않도록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내일 꼭 건강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생히 살아있지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많은 위험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라고 하는 것이 미리 예고하고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부자들이 내일도 우리가 부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내일 아침에 갑자기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듯이 모로코와 리비아 사건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들이 허튼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도시 전체가 그 지진과 홍수가 쓸고 가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이 말씀이 해당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누가 죽은 사람들이 과연 내가 내일 죽을 것이다 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갑자기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내가 존경을 받는 그런 명예로운 위치에 있다라고 해도 내일 계속 그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의 그 경우가 전부 해당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과 자식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한 110년쯤 전에 1912년 4월 16일 날 뉴욕타임스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하는데요. 1912년 4월 15일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은 타이타닉호가 침몰된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침몰 기사를 실으면서 타이타닉호의 선장이었던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출항하기 전에 인터뷰한 기사를 실었다고 해요. 그 출항하기 전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스미스라고 하는 선장이 나는 이 배를 침몰시킬 어떤 상황도 상상할 수 없으며 어떠한 치명적인 재앙이 일어나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269m나 되는 길이에다가 너비가 28m에다가 하여튼 그 당시에 가장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진 배였어요. 대충 계산을 해봐도 길이가 269m라고 하면은 노아방주 길이의 2배 정도 되는 그 크기입니다. 너비가 2배가 되고, 그러니까 체면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4배 이상이 되는 그런 큰 배입니다. 그 이상이 됐겠죠. 또 층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무엇도 절대로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웬만한 풍랑과 그리고 그 어떤 자연재해도 이 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뭐 이걸 자랑이라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출항하고 나서 한 3일 만에 배가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2200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7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1,500명이 바다의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배, 그 선장이었던 사람이 한 말도 그렇지만, 배 이름 자체가 타이탄의 이름을 빌려와서 지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무관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의 이름을 붙인 거죠. 타이탄이라고 하는, 이제 과거의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거대한 신들을 이제 타이탄이라고 불렀는데요. 이제 그와 같이 거대한 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3일 만에 배가 바닷물 속에 3,500m나 되는 그 수심 깊은 곳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어찌 보면은 조롱하고 계신다. 절대적인 신이 우리 인간의 교만함을 지금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 일들을 우리가 자랑하지 말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선줄로 앓을 때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타인으로 하게 하고 내 자신의 입술로 하지 말라.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랑하는 것보다 더 우스운 것도 없죠. 자기 스스로 자랑하면서 다니는 사람은 어찌 보면 모자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있어도 내가 하는 것보다 남의 입술을 통해서 자랑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칭찬하면 그건 아무 빛이 없어요. 3절, 4절까지 보겠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무게가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이 둘보다 더 무거우니라. 진노는 잔인하고 성냄은 사나우나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자, 돌과 모래가 무겁다.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물 속에다가 던지면 가라앉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근데 이 돌보다 더 무겁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절의 말씀과 이제 3절과 같이 연결해서 봐야지 이게 해석이 되는데요. 어리석은 자의 진노가 돌보다 무겁다. 그리고 진노를 왜 오게 되었는가? 진노의 원인에 대해서 그 뒤에 하반절에 보면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어요. 시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요,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분노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기로 인한 그 분노는 돌보다 무거워서 바닷물에 가라앉는다. 즉 죄악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의 경우가 여기에 아주 꼭 적합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어리석은 왕은 다윗을 시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사위가 된 다윗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도 하고 무려 10년 정도 되는 세월 동안 다윗을 쫓아다녔 참 그 시기심에 눈이 멀었던 그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많은 국력이 손실됐고요. 또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을 전부 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시기에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침범해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결국은 다 죽지 않습니까? 자기도 죽고 아들 셋도 죽고 많은 병사들이 죽습니다. 자기가 어차피 영원토록 왕위를 계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면은 자기 자녀들에게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딸들도 왕의 아내가 되는 거고. 근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자기가 영원토록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자기 친족하고도 그 권력을 공유하지 못합니다.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 바로 시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심. 나만 칭찬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만 잘 돼야 되고 나만 높임 받아야 되고, 이게 바로 교만에서 오는 시기심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걸 여러분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워요. 남을 죽이고 나도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시기 질투입니다. 5절, 6절까지 보겠습니다. 드러나게 꾸짖는 것은 감추인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한 것이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니라. 드러나게 꾸짖는 것은 감추인 사랑보다 낫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말로만 사랑하고 어떤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차라리 사랑의 매를 때리는 게 낫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이라. 굉장히 상처되는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이 가장 아끼시는 그런 수제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나이도 많고 모든 면에서 연장자고 경험도 많고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이 어디 갈 때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베드로가 그걸 반대했죠. 강력하게 반대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사탄아 그랬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에게 하는 말이지만 베드로가 바로 말하자마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으니까 베드로는 본인에게 사탄이라고 한 줄 알고 아마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아끼는 수제자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것인가를 보여주신 부분입니다. 드러내놓고 꾸짖으신 거예요. 굉장히 무안했겠죠. 마음에 상처도 되고. 근데 나중에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난 다음이죠. 베드로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만 않았으면 아마 예수님을 평생 모시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그런 영적인 충만한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지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대와는 달리 3년 공생의 사역 딱 마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마음 가운데 굉장한 낙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것도 알고 그랬지만 인간적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주인이 없는데, 선생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낙심해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가죠. 그래서 다시 이제 고기 잡으면서 이제 살아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예전의 생활같이 다시 업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그때 예수님이 부르지 않습니까? 바닷가에서. 그 요한이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예수시다 하니까, 우리 선생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옷도 벗지 않고 그냥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어가서 헤엄쳐서 달려갑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과 이제 그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질문을 하세요. 내가 베드로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찾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지만 그 전에 제 생각,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베드로에게 아마도 예수님이 예전에 모질게
말씀하신 부분, 그런 마음의 상처라든지 무안함이라든지 질책했던 부분들을 아마 이 둘만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말끔히 해소됐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안 받는 상처를 많이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깨뜨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적인 세상에서만 살아왔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이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깨뜨리고 결국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상처를 받는 거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그런 질책을 하셨을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아마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굉장히 무안하고 창피하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베드로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길 원하시고 상처를 잊고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를.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 물어보시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둘만의 어떤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그 제자라고 하는 그런 관계보다는 베드로라고 하는 인간과 예수님과의 관계죠. 이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는 소리밖에 하질 않는 거예요. 세 번이나 다. 사명을 새롭게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위로였어요. 성경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적인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그랬죠.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이세벨에게 협박을 당하고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러 40일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나요? 엘리야를 위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3가지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말하는 3명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기름 부어서 2명은 왕이 되게 하고 한 사람은 네 뒤를 이을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명감을 새롭게 고취시켜 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드러나게 꾸짖는 것이 감춰진 사랑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배부른 혼은 벌집도 싫어하나 굶주린 혼에게는 쓴 것도 다니라. 음식을 잔뜩 먹어서 이미 배가 부른 사람한테는 그 어떤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맛있는 줄 몰라요. 음식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3일만 굶는 겁니다. 3일 정도 금식을 하면요, 지나가다가 땅에 떨어진 빵도 과자도 주워 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맛있어요. 가장 음식을 맛있게 먹는 비결은 우리가 굶주리는 거예요. 굶주린 혼에게는 쓴 것도 달다 그러지 않습니까? 굶주려 봐야 하는 거죠. 요즘 신문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단식을 한다고 하는데 진짜로 단식을 하는 건지 뭘 먹어가면서 단식을 한다고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과 물을 전부 안 먹는 걸 단식이라고 합니다. 뭐 좀 봐줘서 물은 마실 수 있다라고 해도
물만 마시고 한 19일, 20일 정도 단식하면요, 사람이 몸에 살이 거의 절반으로 빠져버려요. 10kg 이상 쭉 빠져버립니다. 근데 보니까 사진 보니까 살이 한 1kg도 안 빠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부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자들도 한 번 정도는 굶어 봐야 돼요. 뭐 정치인이건 부자건 권력자들도 굶는 것이 우리 몸에 좋습니다. 영육간에 좋아요. 굶는 것이 우리 육신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에 보면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16시간이나 뭐 열 몇 시간을 굶으면은 뭐 살이 안 찐다 뭐 이런 말만 나와 있습니다. 한 3일 정도 단식을 하시면은 아마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굶주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굶주려 봐야 돼요. 그리고 목말라야 됩니다. 갈급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배부른 사람한테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들에게는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게 바로 그래요. 배가 너무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줄이질 않아요. 굶주리는 걸 싫어합니다. 의에 줄인다.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말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쓰디 쓴 말씀도 달게만 느껴지는 거죠. 항상 나에게 좋은 그런 말만 듣기를 원하는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자기 집을 떠나서 유랑하는 자는 보금자리를 떠나서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집을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짐승들도 자기 집을 만들어요.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면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고 또 많은 체험을 하고 온다 하더라도요, 여행이 오래되면 나중엔 지겨워져요.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지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은 야, 집만큼 좋은 곳이 없구나, 이 소리가 입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섬기던 교회를 떠나가면은 고생하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신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길 잃고 집 나간 그런 짐승들. 새가 자기 보금자리를 잃었을 때 얼마나 황당할까요? 가끔 새들이 사람의 집에다가 천마밑이라든지 아니면 지붕이라든지 이런 데 나뭇가지를 물어서 자기 집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지저분하다고 치워버리면은 새들이 와서 보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을 빙빙 돌다가 또 다른 곳에 집을 짓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아니면 그 자리를 고수하는 그런 짐승들도 있고요. 다시 또 나뭇가지를 몰고 와서 그 자리에 집을 짓는 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쉴 만한 집이 있어야 됩니다. 토끼가 집이 없으면 어디 가서 잠을 자겠어요? 여우굴에 가서 자겠나요? 잡혀 먹죠. 아니면 사슴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쉴 수가 있습니까? 짐승들도 전부 자기 영역이 있고 자기 집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몸담고 있던 공동체를 떠나면 고생을 합니다. 다른 공동체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존에 있던 공동체에서는 낯선 외부인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향유와 향수는 마음을 즐겁게 하며 친구의 간절한 충고의 달콤함도 그러하니라. 향유나 향수나 같은 거죠. 향기가 나는 물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향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간 향수보다 좀 이렇게 뭐라고 말할까요? 연고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인트먼트라고 하는데 찍어서 바를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걸 이제 기름에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향신료 넣어서 만든 거고요. 향수는 물처럼 뿌려서 쓸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향유나 향수는 향기를 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친구가 하는 그런 진실한 충고도 그와 같이 향기롭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10절입니다. 네 친구와 네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재난의 날에 형제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이제 친구나 이웃이 피를 나눈 형제보다 오히려 낫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친구라고 하는 존재는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진실한 친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들도 어떤 상황이 바뀌거나 달라지면은 우정을 배신하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위로해주고 도와줄 줄 아는 친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는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피를 나는 형제들보다 더 잘 대해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면은 좀 발로 그 뒤로 빼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발벗고 도와주는 혈족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재난 당할 때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이 말씀 묵상해 봤을 때 이런 경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어려운 지경에 형제 집으로 가면은 그 사람도 같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집이 이 사람 한 명을 돕기 위해서 형제에게도 여러 가지 불편함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서는 형제와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형제지간에 싸우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돈 때문에 싸우죠. 재산 분할이라든지 뭐 하여튼 돈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다투고 싸웁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형제를 찾아가는 것보단 차라리 나를 진실하게 대해주는 친구를 찾아가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서로를 위해서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현명하라. 그리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여기서 내 아들아 현명하라. 그리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여기서 내 아들은 우리 모두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글을 읽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 여기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버지죠. 아버지. 물론 첫 번째로는 이제 솔로몬이 되겠지만은 이 글을 쓴 목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녀들에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해다오, 지금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야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나를 비방하는 자는 누굴까요? 사탄이죠. 사탄은 하나님도 비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참소하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현명하게 살아가야 이 사탄의 계략과 이 참소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언급했지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죠. 사탄은 욥을 참소하지 않습니까? 둘의 사이를 이간질해서 갈라놓으려고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욥이 어쨌든 지혜롭게 행했죠. 끝까지 입술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지혜로운 대답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런 것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총명한 사람은 악을 미리 보고 자신을 숨기나 우매한 자는 계속 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총명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분별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꼼꼼히 살펴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악한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미리 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비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짐승들도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미물들도 재난이 일어날 것 같으면 미리 준비를 해요. 지진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는요, 개미나 쥐나 뭐 이런 미물들도 다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도망을 안 가죠. 왜냐하면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예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는 사람만 깨닫는 거죠.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을 계속 외치고 우리가 또 듣고 있는데, 그럼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야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지금 어디 가서 숨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간들 뭐 천재지변이 안 일어나고 어디 간들 사람의 손길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준비하는 일입니다. 과거에 이 우매한 참 어리석은 이스라엘은요,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갈 길을 계속 걸어가죠.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고요, 죄악을 짓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잖아요. 그 우매한 자가 계속 자기 길 가다가 벌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현명했다라고 하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죠. 자, 13절 봅니다. 타국인을 위한 보증으로는 그의 옷을 취하고 타국 여인을 위한 담보로는 그를 취할지니라. 성경에는 보증 서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보증을 또 서게 되는 경우에, 마지못해 보증을 서야 되는 상황이 올 경우에는 뭐라도 담보 잡으라고 하는 건데요. 타국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타국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타국인,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담보를 잡으라고 하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이 타국인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을, 그러니까 그 땅에 뿌리가 없는 사람을,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옷이라도 담보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인을 위한 담보로는 그를 취할지니라. 그 사람이 남자일 경우에는 그의 옷을 취하고요, 여인일 경우에는 그 사람을 취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왜 남자는 옷을 취하고 여자는 그 사람을 담보로 잡으라고 그럴까?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남자는 뭐 겉옷 정도는 벗어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여인은 수치스럽기 때문에 여자의 옷을 벗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인의 옷 대신 그 사람을 담보 잡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한 가지 경우는 뭐냐면은요, 남자의 약속보다 여자의 약속이 여자의 약속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그 뭐냐면 남자보다 여자들이 약속을 지킬 확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자의 입이 가볍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옷만 볼보 저당 잡아도 되지만 여자는 말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삼을 거야, 이렇게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큰 소리로 친구를 축복하는 자가 있나니 그것이 그에게는 저주로 여겨지리라.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큰 소리로 친구를 축복하는 자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이 곤히 자고 있는데 새벽에 여러분들 그 대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친구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고래고래 그 메가폰에 대고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오히려 그에겐 저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날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과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는 서로 같으니라. 비가 많이 내릴 때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는 소리가 어떨까요? 지금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 옛날에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요, 이제 기와집 같은 데 보면 처마를 그 양철판 같은 걸로 이렇게 좀 길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레트라고 그러나 뭐 양철판, 하여튼 뭐 그런 거. 그 양철 지붕 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막 타타타타닥거려요. 그 계속 듣고 있으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뭐 그게 요즘에는 또 그런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뭐 자장가를 대신한다고 그래서 들려주는 뭐 그런 채널도 있고 합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떠드는 여자가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 남과 싸우기 좋아하는 여자.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여자들의 목소리가 담 밖으로 나가면 그 집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목소리가 크지 않는 게 좋아요. 이스라엘에서도 예전에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조용해야 된다. 이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인을 비하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성경적인 말씀이고요. 신약에 와서도 바울이 교회에서도 여자는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종용이 배우기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그녀를 감추어 주는 자는 바람을 감추는 것이며 오른손에서 새어나오는 향유를 감추는 것이다. 자, 15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시끄러운 여인, 이런 여인을 막는 거, 떠들지 못하게 감추는 거, 이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바람을 감추는 것과 같고, 그리고 향유를 감추는 것과 같다. 바람이나 향유나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게 새어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기 때문에 이 여인의 입을 막을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경우가 이제 무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과거에, 예전에 수천 년 전에 이제 사람들이 철을 사용할 때 철이 가장 단단한 그런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철을 날카롭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같은 철에다가 이거를 계속 갈아대는 거죠. 그래서 철을
철로 철을 연마하는 거죠. 그리고 같은 철이라 할지라도 고온에서 많이 두드려 맞은 철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탄소광이라고 합니다. 강철이라고 하는데요. 이 강철에다가 그 칼날을 갈기도 하고요. 아니면 창날을 더 날카롭게 갈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바로 철이 철을 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이끌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같은 동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은 철과 철이 사실은 같은 물질이지만은 이 두 개가 같이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도 그와 같은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잘 되도록 이끌어주고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1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마다 그 열매를 먹고 자기 주인을 기다리는 자는 영예를 얻느니라. 이 말씀은 좀 예언적인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 말씀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일차적으로 해석하면은 이제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나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는 그 나무를 잘 보살피고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열매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이제 우리는 이제 영적인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어느 나무 밑에 갔는데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를 하나님은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껏 아직까지 열매가 없는 거죠. 근데 무화과나무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일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바로 자기 주인을 기다리는 자와 같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신약 2000년 동안 우리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다 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인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자기 주인이 돌아오는 걸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주인이 돌아왔는데 잠들어 있는 자들은 매를 맞는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자기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물에서 얼굴과 얼굴이 서로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에게 그러하니라. 거울이 없던 옛날에는 자기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맑은 물에 가서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맑은 물에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면 비로소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도 사람에게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은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대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 안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상대방에 있는 마음을 알았는데 내 마음은 어떨까? 내 마음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상대방의 마음이 그와 같다. 내 마음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볼 때 나를 보고 있는 것이구나.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는 것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보면은요, 대동소이해요. 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거의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훈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보면서 나도 저렇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20절 보겠습니다.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사야서인가 예레미야서인가 지옥이 스스로 확장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지옥은 꽉 차지 않습니다. 꽉 들어차서 죄인들로 인해서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을 정도로 꽉 차지 않아요. 스스로를 확장한다고 나와 있어요. 지옥 가는 사람이 없는 날이 과연 올까? 언제 지옥 가는 사람이 오지 않는 날이 올까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요,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나 지옥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는요, 항상 지옥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기 의지로 죄를 저지르는 그런 존재 중에 하나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옥과 멸망이 가득 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옥과 멸망이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지옥은 스스로 확장되기 때문에 모든 악인들을 다 수용하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사람의 눈과 지옥을 결부시켜 보면은요,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사람의 눈은 그 몸의 등불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 굉장히 힘들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우리가 사물을 쳐다보고 인식을 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근데 눈을 통해서 많은 죄악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요, 인간들은 끝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죠. 그리고 대부분의 죄를 눈으로 통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곳이 몸의 등불이고 영의 통로가 됩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볼 때 눈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눈을 통해서 악한 귀신이 들어온 사람은 눈도 악해요. 눈이 영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고요. 눈을 통해서 또 세상에 있는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렇다고 우리가 눈을 감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들어오는 이런 죄악과 욕망과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다스리면서 절제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21절 보겠습니다. 도가니가 은을, 용광로가 금을 연단하듯이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되느니라. 사람이 칭찬으로 연단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 구절에서 아마 처음 제가 보는 것 같아요. 칭찬이 그 사람을 연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진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연단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는 칭찬도 우리를 연단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남의 칭찬을 듣기 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을 연단하십니다. 그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이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이라고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백성들의 칭찬을 받았죠. 사울 왕하고 같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여인네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이 마음이 불쾌해졌어요. 근데 다윗은 칭찬을 들은 거죠. 근데 그 칭찬의 결과가 어땠는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년 동안 자기 장인으로부터 살기 위해서 도망쳐 다녀야 됐습니다. 이게 바로 칭찬이 그 사람을 연단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칭찬할 때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굉장히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개인 목회하면서 저하고 식사하면서 저를 칭찬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다 떠났어요, 교회를. 그리고 별로 안 좋은 모습으로 교회를 다 떠나갔습니다. 이것도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는 거죠. 누가 우리를 칭찬할 때 우리는 덤덤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좋아서 우쭐대지 말고요. 누가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칭찬이 그 사람을 연단하는 도구가 되는데, 그게 마치 그 도가니와 용광로가 이 금속을 지련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이제 저 같은 사역자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보는데요. 많은 목회자들이 보면은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도리어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 칭찬 받는 거, 그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네가 어리석은 자를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를지라도 그의 어리석음은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어리석은 사람을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를 찢는데요. 굉장히 좀 말 그대로 해석하면은 굉장히 무자비한 말씀이죠. 그 사람을 곡식에 넣고 찢는다. 그 곡식을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를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요. 지금은 이제 탈곡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골에. 탈곡기가 뭐냐면은 곡식의 껍데기를 벗게 되는 그런 기계죠. 공의로 찢는 것이 이제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쌀이 이제 벼가 재배돼서 나오면은 그게 이제 바로 쌀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겉껍질을 벗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그만 나달갱이 쌀 그 껍질을 우리가 일일이 어떻게 벗겨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대나 한 마리나 이렇게 공에다 다 담고요. 공이로 이렇게 계속 찢는 거예요. 찢다 보면은 쌀알끼리 서로 마찰이 되죠. 마찰이 되면서 그 나달갱이에 붙어있던 껍질이 벗겨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곡식을 공에 놓고 그 절구에 놓고 찢는 건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연단인 거죠, 결국은. 곡식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 절구로 맞아야 됩니다. 매를 많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내 겉껍질이 벗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와 같이 해도 그 어리석음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계속되는 경고와
교육과 훈계와 권면과 이런 말씀을 계속해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의 완고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보면 고집이 굉장히 세요. 남의 말을 잘 듣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사람들을 나중에는 포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유기인데요. 이 유기라고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23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 양떼의 상태를 부지런히 알며 내 소떼를 잘 돌아보라. 목회자들이 이제 잘 알아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양떼와 소떼를 잘 살펴봐야 된다. 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은 짐승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양이나 소떼나 이런 것들을 그 상태를 부지런히 잘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양이 몇 마리인지 소가 몇 마리인지 그 숫자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어젯밤에는 양이 10마리였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9마리밖에 없네. 그럼 한 마리 어디 갔을까?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게 늑대가 물어갔구나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소떼도 마찬가지고요. 이 짐승을 목축하는 사람들은요, 짐승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잘 봐야 돼요. 암소가 배가 불룩히 나왔으면은 저 암소가 지금 새끼를 뱉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시간을 그 암소가 새끼를 언제쯤 낳을 것인가 이런 걸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기록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죠. 근데 이게 한두 마리면 괜찮은데 수백 마리라고 하면은 그 보는 것이 짐승들 돌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부지런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씨를 심었으면 씨가 이게 싹이 나는지 열매가 맺어지는지 날마다 와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계속 살펴보고 계세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재물이 영원토록 있지 못하니 왕관이 대대로 이어지겠느냐. 재물이 영원토록 있지 못하다라고 했어요. 오늘 부자가 내일도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와 같이 왕관이 대대로 이어지겠느냐, 왕위도 대대로 이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자손 대대로 자기 그러니까 자기 씨가 자기 몸에서 나온 자식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나가길 바라겠죠. 근데 본인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관이 대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한 말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조선시대 때, 그 조선 초기 때 세 번째 임금이었던 태종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태종이 누군가 하면은 세종대왕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태종이 굉장히 무자비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요. 자기 인척들을 전부 다 잡아 죽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다 잡아 죽여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도 사이가 틀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자기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로부터 500년간은 지속이 됐죠. 그렇지만 결국은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런 왕가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풀이 나오며 부드러운 싹이 돋으며 산에 채소들은 모이느니라. 어린 양이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값이 되고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내 음식과 내 가족들의 음식이 될 것이요 내 여종의 생계가 되리라. 이 25절에 26, 27, 이 세 자리에 있는 말씀은 이제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죠. 이것도 역시 이제 어떤 예언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완전한 평화의 때가 어떤 것인가?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땅에서는 풀이 나오고 부드러운 싹이 돋고 산에 채소들이 모이느니라. 원래 이 땅이 무엇을 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찔레를 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게 나오질 않고 이젠 부드러운 풀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이죠.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구레에 손을 넣으리라. 더 이상 어떤 상함이나 해함이 없는 그런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